오늘 말씀은 시편 91편을 가지고 당신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딘가에 숨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 순간이 있죠. 아이가 아프다는 전화를 받는 순간이나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졌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딘가로 피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피하는 곳이 진짜 피난처가 아닐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하고 싶을 때 사람들이 찾는 곳은 술잔 앞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쇼핑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기도 하죠. 또 다른 분들은 더 바쁘게 일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사람을 찾아가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곳에서 받는 위안은 잠시라는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면 두려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당신이 찾는 피난처는 어디냐고 말이죠. 오늘 5절과 6절을 보면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어둠 속에서 퍼지는 전염병과 밝은 대낮에 덮치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바로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거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그 진단서를 들고서 자신의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무서운 게 믿음이 없는 걸까요? 그분은 30년 신앙생활을 하신 그런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집사님. 무서운 게 당연한 겁니다. 무섭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상에서 문제를 만나면 두렵고 걱정하고 흔들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뭘까요? 그럴 때 내가 어디로 달려가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무언가 기대고 싶은 마음에 주님 품 안이 아닌 다른 곳을 찾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일이 반복되어지는 걸까요? 1절을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거주하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문제는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도 오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급할 때 찾아가는 119 같은 존재가 되어 있고 평소에는 다른 것들을 피난처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그래요. 저는 늘 불안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통장 잔고가 든든할 때만 마음이 편하고 또 삶에 문제가 없이 편안할 때에 저는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지 못하신 거죠. 혹시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를 만날 때 제일 신자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피난처가 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모든 위험이 사라진다는 뜻이고 걱정 근심이 사라진다는 걸까요? 14절과 16절을 보면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가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며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문장을 다시 한번 보면 여기서 하나님이 너 환난 얻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환난 당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보호의 본질입니다. 폭풍이 오지 않는 삶이 아니라 폭풍 가운데 혼자가 아닌 삶, 위험이 없는 삶이 아니라
위험한 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 그걸 확증해주는 말씀이 11절 말씀이에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러분, 모든 길에서 다 지키신다는 거예요. 실패의 길, 눈물의 길, 출구가 보이지 않는 좌절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첫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2절에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상황이 좋아진 다음에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폭풍 한가운데에서 두려움이 가시기 전에 먼저 입술로 드렸던 고백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혹시 오늘 삶 가운데 걱정과 두려움, 가슴이 먹먹하고 뭔가 답답함을 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삶도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내가 걸어온 길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함이라.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때론 가시밭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